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선대 일요일 저녁부터 이 태풍 샌디가 와서 워싱턴 일대에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아마 많은 비를 뿌리고 허리케인이 와서 어려움을 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고 또 주지사도 그 비상을 대비해서 사태를 선포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많은 비가 내린 것처럼 그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보면서 늦은 비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앞에 두고서 우리가 그 늦은 비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늦은 비를 위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흥과 회개의 그 기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의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부흥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죄를, 장애물인 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떻게 죄를 제거하십니까? 성령께서 인간의 죄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 심령 가운데 정결함을 이루고 그 성령께서 부어질 수 있는 정결한 심령을 이루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와 같은 그 회개 열정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또 무엇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부흥의 시대는 이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는 그와 같은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또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익히 아는 것처럼 시편 19편 7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파워풀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형제 어찌할꼬라는 그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침례를 받고 회개 침례를 받고 어떻습니까? 3,000명이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이유 가운데 보면은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그 같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역사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항상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수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가 많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를 부르라는 요청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가운데 많은 일가 친척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산자의 재판장으로서 오셨고 그분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게 정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오늘 너희들 가운데 전가하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이룬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0장 44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는 이 부흥의 은혜가 베드로가 무엇을 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성령이 놀랍게 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와 같은 기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3,000명이 회개하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3,000명이 해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언제 있냐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4절에 같은 역사가 나오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앞서 3장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솔로몬 행각이 다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성천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솔로몬 홍각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도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흥의 시대에도 원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일한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520페이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2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되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20페이지 보면 진리가 생애 속에서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에 영혼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에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이 그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그러나 위대한 교사의 가장 귀중한 교훈들 중 다수는 그 당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졌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성령께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은 일깨워졌다. 이 진리들의 의미가 계시처럼 그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으며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터전을 잡았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말씀은 당신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인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었으며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진리를 선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분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도 저들이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의 부으심을 오순절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을 때 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21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당부하였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들은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마침내 승리할 모든 영혼들 경험 가운데 난관과 시련의 장면이 있게 될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또한 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유혹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령의 위안을 가져다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할 약속들을 마음에 상기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재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련들이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낭망하고 자살도 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받을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담대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흥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말씀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신뢰할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도외시하고 그냥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다 그냥 이루어졌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묵상할 적에 그 말씀에 이르러오는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부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도록 회심케 만드는 은혜의 수단임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한다고 하지만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 말씀의 빛이 우리가 이르러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적에 더 큰 빛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에서 이르러 오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0회 이와 같은 부언의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합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하였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날마다 그들은 영감의 기록을 연구하였고 그들의 성경 말씀을 비교하여 연구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지력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만약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스스로 연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소자들을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회개케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고난과 재난이 많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고 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더 하늘에 가까이 이르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르러올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거룩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